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1절까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역대하 26장 9절, 욥기 28장 24절에 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그는 마음과 사상과 심장까지도 감찰하심으로 아신다고 역대상 28장 17절 또 9절 또 시편 17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그 차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나를 감찰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고 인정하는 거,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재앙을 면하는 생활, 요나의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또 전심으로 그를 향해서 그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그를 향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왜 이래야 되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가 살아계심과 그 존재가 살아계심과, 나아가서는 자기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알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명예심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감찰하시는 이름이다 하고 알아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다면은 그분은 그를 통해서 명예심을 느끼시고 영광을 느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감찰하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감찰, 경찰 이런 거 참 싫어해요. 사찰, 다 찰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다 싫어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은 근데 이렇게 감찰이라는 게 한물 써서 어마어마하고 으시시하지만 그냥 영어로는 see예요. 그냥 본다 그런 뜻이에요. 나아가서는 이제 search라는 뜻도 있긴 있지만은 하여튼 see라는 뜻이다. 그냥 그분이 보시는 분이시다. 자, 이제 경찰이 앞에서 서 있다.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기분 안 좋고. 더군다나 경찰이 나를 저기서부터 오는 거를 나를 쫙 쳐다보고 오늘까지 나를 내 세상만 하면 벌써 이미 쪼그라들어.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벌써 이미. 그러면서 정신아, 어떻게 하면은 그 중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술 취한 놈이 걸어가다도 경찰을 보면 안 취한 것 같이 걸어가려고. 하여튼 애를 그렇게, 하여튼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쳐다보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이제는 경찰관의 그 시선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처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감시 카메라가 군데 있고요. 요새는 공공건물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제는 호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그냥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에도 다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에 또 그 엘리베이터까지도 그런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그래요. 또 나아가서는 도로에 그냥 아주 여기저기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 도로에 감시 카메라 여기 있대. 그러면 벌써 막 하다가도 벌써 살살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기분 나쁘고 저런 거 왜 있어? 그래서 사실 아주 그냥 저런 나쁜, 아주 저런 못된 저런 것들이 왜 있어가지고 나한테 딱지 떼려고 있나, 사실 그렇지만 사실 딱지는 부수입이고, 원래는 그 설치한 목적은 과속 주행함으로 인해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좋은 나라 서북 거예요. 사실은 나쁜 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사실은 도구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것에 감시를 받는다.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받았다.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져. 이제 이래서 이제 도처에 나는 의식하지 못해도 나를 쳐다보는 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나는 아무도 못 보는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눈이 없는데 아무도 혼자 있으니까 방에서 인터넷만 하고 있다 이거 이제. 근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글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검색한다. 검색. 그런데 구글이 우리를 검색한답니다. 그가 컴퓨터 하는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지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구글에 뭘 검색하려고 이제 거기를 이제 액세스했다 이거야. 접속했다 그러면 거기 광고가 탁 떠요. 광고가. 근데 그 광고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벌써 파악했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밤낮 검색할 때 이 사람은 어느 걸 좋아하구나. 그럼 거기에 관한 광고를 딱 만들어 그거를 딱 선별해서 그걸 띄워준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무슨 말이야. 알고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내가 구글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 나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지금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철없이 내가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자료를 구글이 다 제공할 때가 이 세상 있을 때도 이 세상 있는 동안에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 세상이라고 그래요. 뭐 구글 두고 뭐 구글 끓인 얘기야. 나는 작년은 모르겠지만 모르가면 넘어가. 하여튼 넘어가. 자 이렇게 지금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예? 가면 갈수록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감시를 받고 있고 감찰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기준해서 가르냐 하면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악행을 했을 때 악인이다. 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의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하냐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0장 4절 13절 뭐냐면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감찰하시냐. 무슨 하나님이 다 보냐. 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그랬었어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God is not in all his thought.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멸시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감찰을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시편 14절에 뭐냐면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쭉 지금 이전부터 나를 보아 오셨나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 주께서 나를 보셨나이다. 나의 잔해와 나의 원한을 감찰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갚아 주소서. 그래서 의인은 주의 사람에게 받은 어떤 손해를 당하고 해악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갚으려 하지 않냐고 그를 보신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갚아달라고 맡기는 사람, 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4절은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길을 주께서 아시고 내 걸음을 다 세시나이다. 나의 걸어온 인생, path, 나의 그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주께서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있나이다. 이렇게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네. 악인으로 남아있길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자,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류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늘에 영계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 하늘, 이 끝이 있는 이 우주 하늘 밖을 영계 하늘이라는데 그 영계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장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너무 아름답고 또 그의 지위가 아주 천사장이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뭘 알랴, 뭘 보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무슨 데모를 하거나 무슨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무슨 수류탄을 던지거나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가리라, 보좌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마음 먹어놓은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걸 갖다가 더럽게 해가지고 음부를 창설해서 거기다가 던지시고 앞으로 큰 심판을 통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루시퍼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을 꿰일 때 그를 누구라 하냐면 마귀라고. 마귀. 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담의 아내 하와를 꿰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집어넣어주는 바람에 이 여자가 뿅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날따라 더 아름답고 더 탐스럽고 더 지혜롭게 할 거 선악과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본다는 건 전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가 따먹고 남편까지 주워서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 쫓겨버렸죠. 그래서 그 마귀와 함께 앞으로 큰 심판 후에 지옥불에 던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랬을 때 아담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아담으로 인한 그의 인류를 그래도 구원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잡수신 것은 그가 아담이 범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동산 안에서 거니시는 그 음성, 그러면서 그의 기침 재채기 소리가 났는지 하여튼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자, 그랬더니 그가 벌써 이미 두려워가지고 그가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고 찾았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벌써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을 그를 인정해 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이제 동산에 쫓았지만 그러나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는 건 사실 자체가 앞으로는 양을 찢어서 그것을 너를 갖다가 보호해 줄 것이고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거기다 까르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감찰하시는 분이다,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 그 바로 구절이 오늘 아까 읽은 창세기 16장 하갈의 얘기입니다. 하갈은 누구냐면 애굽 여자예요.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종입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기를 못 빼니까 할 수 없이 나이는 자꾸 먹고 아기는 후손이 없을까봐 그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다가 이제 동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아기를 뱄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례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라. 너 가서 뭐 좀 가져라. 나는 이렇게 이런 몸인데 나를 시킨다고? 옛날같이 이렇게 손발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막 우습게 알고 코웃음을 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너무 불쾌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바가지를 긁었어요. 어떻게 바로 저가 나를 갖다 이렇게 멸시하는데 이건 바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또 막 그랬더니 네 몸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멋대로 그걸 어떻게든지 때려 죽이든지 설마 죽이든지 만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하갈 갖다가 아마 엄청 학대하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길이었어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더라. 자, 그가 하갈한테 하는 말이, 자, 네가 어서 오는 길이냐? 나는 내 주인의 눈을 피해서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런 지금 도망가는 이런 한심한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여호와 사자가 하는 말이, 자, 괜찮다. 너 앞으로 너는 네가 지금 배에 있는 아이를 갖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할 때 그로 인해서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다시 네 진에 돌아가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러면 우리가 결국 돌아가도 죽지 않겠구나. 더군다나 아들 낳아서 한 종족이 된다니까 어떤 큰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나.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거기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이름을 여호와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름. 자,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군요. 이전의 나를 다 보셨던 것 같이 또 앞으로 아들 낳아서 민족 이룰 것까지 앞으로 장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감찰하신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그와 같은 이름을 이제 그가 받아서 이제 그와 같이 말한 것이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는 거예요. 감찰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야곱도 그가 이제 20년 종살이하고 삼촌집을 떠날 때 삼촌이 이를 갖다가 공수로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고난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나로 공수로 가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거기에 모든 보상을 다 받고 나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왜 왔다 하는 걸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4장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 중에서 감찰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종살이에 간고를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지덕지 해가지고 그들이 경배하고 절을 했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역사 중에서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실각을 해서 망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또 거기에 뭐 시므이라는 옛날에 그 수종들던 자들도 이제는 반역을 하고 같이 반항하면서 그를 갖다가 다윗을 갖다가 막 그냥 부끄러움을 두고 모독을 줬었어요. 그럴 때 그가 너무 분하고 너무 원통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럴 때 그가 사무엘하 6장 12절에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저주를 바꿔서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뭐 죄를 날려가면서 다윗을 갖다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막 신하가 그냥 저놈을 죽여버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차라리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니까 차라리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그가 이제 권하기를 아들한테 권하기를 여호와는 묻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니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묻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를 열심히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네가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너를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떠한 거, 네 생각이 어떠한 거를 그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생각 속에서 그를 갖다가 찾고 또 찾으면 그는 너를 만나 줄 것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아들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다? 뭘 두게 했다? 여호와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 11절 14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오니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감찰하시노다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 그렇죠.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이름? 감찰하신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있다고 쳤는데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요, 바로 감찰하시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 하면 그들은 성전의 어떤 이미지, 마크 하면 뭐라고 딱 생각하면 될까? 예? 눈 있죠, 눈. 워치 크라임이라는 거. 길에 가다 보면 눈 그려놓고, 눈 하나 딱 그려놓고 쫙 쳐다보게 하는 이런 사인판 붙어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모두 이 기독교 베이스 문화가 돼서 이런 것들이 막 성소등이 많아요. 그런 거 본 사람 길에 가다가, 예, 워치 크라임이라고 해서 여기서 죄 짓지 마, 죄 지면 다 봐, 그런 사인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볼 때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워치 크라임. 거기에 눈, 하나님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다 봐. 그는 여호와는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고 하늘과 하늘에서부터 땅을 감찰하시니라. 여호와 이름은 바로 성전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두루두루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뿐이 아니라 그들의 뭐 생각과 사상과 뜻을 다 살피시리라. 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잊지 않게 한 사인이 뭐냐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성소를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덜커덩해요, 안 해요? 덜커덩해야 되는 거죠. 경찰관만 쳐다봐도 어젯밤에 술 시컷 먹고 오늘 이제 자기 번호가 돼서 나온 경찰관이 할지라도, 경찰관이 24시간 술 안 먹는 건 아니야. 자기 집에 가서 마실 수 있다고. 그러나 자기 이제 당번일 때는 이제 또 정신 맑은 척하고 나와가지고 쳐다본다 이거. 이렇게 별로 막지 않은 눈 가지고 쳐다봐도 무섭다 이거야. 그런데 바로 그 여호와 이름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거기 돌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돌비.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다 뭐 하지 말라 하는데 그것을 눈이 또 본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은 덜커덕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 16장 2절과 21절 뭐랬냐면,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 볼 때는 깨끗하다고 하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행위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생각하기는 정직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살피시느니라, 그 심령을 보시느니라, 감찰하시라, 그렇게 말됐으니 시편 130절 30장 3절에 뭐랬냐면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감찰하시나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랬었어요. 여호와는 죄악을 감찰하시나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내 얼굴 앞에 숨길 자가 없을 것이다, 죄악을 은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성전은 시사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 심장까지 다 보고 있다. 그런데 계명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비춰봤을 때 아이고 내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는 거고, 그 앞에 나는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그들이 율법을 막 어기면서 산당을 또 짓고 또 그런 산당 내다가 짓고 거기서 이방인 제사를 지내고 했었어요. 자, 그럴 때 그들이 왜 그들이 그런 죄를 지고 고난을 면치 못했느냐 하면은 욥기 7장 20절에 그랬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거늘 주한테 무슨 해가 됩니까? 내가 좀 범죄하였거니 하나님이 뭐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당신하고 무슨 내가 좀 쓰러지고 내가 좀 술 좀 먹고 내가 나쁜 짓 했기로서니 아니 당신한테 뭐가 해가 된다고 당신이 화가 납니까? 자, 이렇게 그들이 하면서 불평하기를, 어찌해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좀 죄를 지면은 나를 가만 내버리지 않고 나를 혼을 냅니까? 또 10장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서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허물을 그렇게 굳이 들춰내야 되겠습니까? 나의 그 죄를 그렇게 들춰내고 나로 하여금 죄 있다고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한다면 search after란 말인데, search란 말 자체가 형사가 마치 사람을 잡아다가 범인 혐의자를 잡아다가 너 이런 죄 졌지 그랬는데 안에 아주 참 미약한 죄 같은 거는 내가 졌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너 그것뿐 아니야 또 있지 또 말해. 그래가지고 또 하니까 또 거의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있지. 그래가지고 마치 물고를 치면서 그냥 밤새도록 고춧가루 또 뿌렸다가 또 물 호수다가 또 넣었다가 해가면서 그냥 까무러져 뜨면 다시 또 정신 차리면 또 다시 하듯이 나를 이렇게 물고를 치십니까? 당신은 신이시면은 다 알아서 할 것이지 나를 갖다 꼭 이렇게 물고를 쳐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오해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길 원하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하시길 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참아야 내가 뒷걸을 내가 뿌리면서 내가 하나는 것은 나 무슨 말로 내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죄 없다고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나이다. 나는 정말 주 앞에서 내가 티끌을 날리면서 내가 회개하고 회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희의 성소를 짓게 하고 거기다 또 율법을 주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게 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너희는 자복하고 통회하고 너희를 회개하라, 그런 뜻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총정리 해봤죠? 알았어요? 구약의 총정리. 성소 뭐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뭐라고요? 그들에게 범죄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은 것이 원인이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물고를 쳐서 결국은 딱 구약이 끝날 때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자백하는 그것을 몰아간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거기까지 이해가 다 되십니까? 자, 이럴 때쯤 해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디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셨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는 패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 한편 좋아요 안 좋아요? 한편으로는 좋아요. 예? 이제는 길에 가다가 워치 크라임 해놓은 데다가 누가 쬐까만 걸로 막 그냥 쫙쫙 지어놨어. 에이 참 시원하네. 그렇지만 그게 지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니까 아멘, 역시 찜찜하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패한다 할 때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이제 일으키라고 썼어요. 그럴 때 일으키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가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창세 이전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그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이름은 온 땅만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영계 하늘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요. 그뿐이 아니라 영도 보고 영도, 혼도, 마음도, 뜻도,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는 바로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 성전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일어난 성전이 이제는 오히려 그 이름 가지고 감찰하실 것이다. 감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보시기까지도 하시는 것이죠. 아멘. 너는 감찰도 하시고 돌보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경찰관이 눈이 그냥 싸납게 보이는 사람은 범인이고, 그러나 경찰관의 눈이 친절한 참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은 그냥 그냥 그 경찰한테 하다못해 집에 문이 잠겼어요. 그럼 우리 집에는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창을 뚫고 올라가서 우리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경찰관, 미국 경찰관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날 때 성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감찰하시되 아버지의 눈 가지고 감찰하시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혼만 내려는 게 아니라 그를 갖다가 죄도 못 짓게 하지만 또 그러나 그를 갖다가 돌보시려고 그렇게 감찰하시는 아버지의 바로 눈으로서 예수와 이름이 그게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가 예수라는 이가 바로 그가 모든 것을 그 이전도 보시고 그 이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지금 나다나엘 제자를 픽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가서 부르기 전까지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모양이에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볼 수 없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가서 전도했어요. 가서 우리 보자. 우리의 그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온 것 같다.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아주 정직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다엘이 자기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참 자기는 정말 양심껏 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어쩌다가 내가 어서 태어났고 이 세상 정말 나는 이제 날 알아준 사람도 없고 또 나는 그냥 언젠가는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유감없이 떠나겠다 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비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이는 바로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너무 놀랐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가. 그러니까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깊은 속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그것으로서 네가 위로를 받느냐? 나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로 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가 무릎 팍 꿇어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떻게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아서 다 그렇게 보십니까? 하고 인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제자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해서 아시는 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다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런 말이 구절이 많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괴계로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올물잡을까 하는 걸 다 하셨다 그랬었어.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생각이
착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저는 알았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기묘묘하게 알아맞혔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을 가까이 따르고 따라다니고 많은 이적을 보고도 또 당장 떡을 안 가져가면은 그들이 또 예수님이 떡 비슷한 누룩 얘기만 해도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걱정했다 그랬어. 너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떡 얘기도 안 해서 누룩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우리 오늘 광야에 갈 텐데 스케줄은 광야에 대집회가 있는데 떡을 안 가져왔으니 어떡하. 너희가 그때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읽으셨어. 어째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째서 너희는 내가 과거에 무슨 오병이어가지고 먹이고 또 일곱 떡 그래가지고 먹이고 자 어째서 너희는 그렇게 먹인 걸 잊어버렸느냐 하늘 때 제자들이 와 참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말 먹으면 어떻게 금방 아시고 저렇게 하셨나 해서다 그랬었어요. 자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한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한다 할 때 내가 이제 다는 아니니라 해서 다는 아니니라. 자 이 시간에도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깨끗해질지어다 하시면서 그 발을 씻기면서도 속으로 다는 아니다 마음을 먹고도 발을 씻기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이 나는 아니다 하고 작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다 하셔요. 이 시간에도 무슨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가룟 유다같이 모임만 끝나면 나가서 예수를 팔잔지 예배만 끝나면 예수와 관계없이 살 사람인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다 해보세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로 다는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12 중에서 다는 아니니라 하고 여기만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하나는 반드시 팔 것이고 하나는 반드시 배신하고 반드시 지옥 갈 것이다 한 것을 예수께서는 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라든가 예수의 고난은 의외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써 그 고난 당할 일 알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고난은 다 아시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키스를 했었을 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가 가룟 유다야 너는 과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만도 못하다. 어째서 네가 태어나서 결국 네가 이런 짓을 하고 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 지옥을 갈까 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룟 유다가 원래 12 제자 중에서 하나는 예수를 팔자로서 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지만 꼭 가룟 유다를 창세 이전부터 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뽑아 놓았을 때부터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았지만 그러나 그 하는 짓이 생각에 그의 사상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야.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의 생각에 예수가 없느니라. 예배를 보면서도 예수가 없는 사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남이 하니까 하는 거고 혹시나 맞으면 혹시나 또 요행이 맞을까 해서 하는 사람, 이런 것을 그분은 너무나 보고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가룟 유다가 팔고 예수는 이제 잡혀갈 때도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찾으러 오고 두리번 하니까 너희가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바로 내니라 하고 당당하게 그가 죽음 앞에 나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애가 3장 59절 6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보시고 계시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나의 억울함을 아버지는 보시고 계시나이다. 저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문을 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는 걸 아버지께서 보시나이다. 아버지여 나는 내 손으로 저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사오니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시고 저들을 모두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의식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와중에서 죄의 원흉 마귀는 바로 그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먹은 걸 누가 알려 했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 들켜서 결국은 이제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육체라는 감각 때문에 둔해서 미처 몰랐었는데 그래서 죄에 도당해 버렸지만, 그러나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영혼들에게 뿌려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사 해서 그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느니라. 하늘을 계시록 4장 8절에 그 묘사하고 있는 걸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보시면 403면입니다. 403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4가지 생물들이 있더라. 근데 그 4가지 생물 뭐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사자 같기도 하고 무슨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는 그런 4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뿐이 아니고 5장에 6절도 오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어린 양에게도 눈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요? 어린 양이 누구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일찍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손에 멋자죽과 또 발에 멋자죽을 갖고 있는 그 몸으로 그대로 일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과거에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보이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 눈에 그 얼굴에 그에게 눈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있는 생물들도 눈이 가득하고 또 예수님도 눈이 7개라는 거예요. 눈이 7개. 눈을 만약에 7개 그려봐봐. 여기다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또 여기도 그리고 7개 눈이 7개. 이거 흉물 아니야 흉물? 에? 그런데 하늘의 공통점, 하늘에 살아있는 영의 공통점이 뭡니까? 눈이 있다 이 말. 눈. 그 눈이 무슨 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보좌 옆에 있는 자들도 그 눈이 가득한 자요. 이제 부활해서 살아서 보좌 옆에 가서 앉을 자들에게도 그 눈이 있는 눈으로 가득한 자가 하는 거고, 또 보좌에 앉으신 이도 7 눈이 있다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보좌에 앉아 있을 이는 누구냐면 다 그 하나님의 눈이 가득한 사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시간마다 분차마다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로 지금 하늘에 살아 계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와 이름 가지고 영혼 안에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와 이름으로 영혼 안에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영혼 속으로 가져오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이름이 성령을 받는 순간에 영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와 이름 무슨 이름? 감찰하신 이름. 감찰하신 이름, 마음을 감찰하신 이름, 생각을 감찰하신 이름, 영을 감찰하신 이름. 그럼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또 어디에 들어왔죠? 교회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아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를 금촛대라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의 사자, 교회에 운행하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자예요. 천사예요. 바로 7 교회. 그래서 아까 그 눈이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내 개인적으로도 예수와 이름이 내 안에 있고요, 성령을 모신 교회 안에서는 바로 예수와 이름이 감찰하시는 이름으로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에서 말할 수 없이 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좋은 꼴을 못 보는 이유는요, 성질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이름을 너무너무 존중하는데, 그 이름은 감찰하시는 그 이름인데, 그걸 인식해주는 사람한테 명예를 느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자한테 명예를 느끼시고 영광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자고 목사발을 내는 사람, 그가 뭘 날 보랴.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 안에 와가지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생각도 마음도 영도 사상 어느 거 하나도 그분은 다 샅샅이 다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헌금,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서원했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돼서 얼마를 감추더라. 얼마를 감추더라? 뭐 반이 되는지 뭐 3분의 1 되는지 하여튼 좀 감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들어와가지고 마지막 나머지 가지고 그가 내면서 여기 작정한 거 땅 판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가 이 땅 판 게 다냐? 다나이다. 그랬더니 네가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야 이놈아, 내가 이거 다라고 하면 다라고 믿을 것 같으냐? 성령이 아셔. 교회가 속을 것 같으냐? 성령은 네가 지금 속인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니라. 그러자 즉시로 아나니아가 그냥 탁 가버렸네. 조금 있다가 또 얼마 후에 또 부인이 또 짤랑짤랑 들으면서 할렐루야,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주께서 또 우리 남편이 또 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다 바친 거냐? 아멘. 너도 가.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하루에 주초상을 쳤어요. 하루에 초대교회 때 주초상을 둔, 초대교회 가장 충만한 시절에 가장 은혜가 충만한 그때 하루에 부부가 동시에 죽었어요. 헌금을 안 내 죽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고도 죽었어요. 왜 헌금을 내고도 죽었냐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예수와 이름이 와 있는 교회, 성령의 눈이 있는 것을 그가 망각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교회의 질서를 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질서 잡은 것은 교회를 속이면 안 된다. 교회를 못 속인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가 그래요. 요새 기회되고 나와, 밤에 나와요. 왜냐면 내가 아침에 나가는 거 아니까 밤에 나온대. 그래서 밤에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나오냐 하니까 안 나온대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가지 않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 나은 거야. 만약에 베드로, 네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어찌해서 교회를 속이느냐, go away. 그랬으면 갈 뻔했는데. 예? 자, 이거를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부터 질서를 잡은 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연히가 아니라 예수와 이름이 바로 감찰하신 이름이다. 그럼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 그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그 이름으로 무슨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 들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살아서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은 양면의 날쌘 검과 같으니. 자, 4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성령이 증가하시는 교회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살았고, 해보세요. 그 말씀이 교회에서 있을 때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무슨 힘으로 살아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은 양면에 날쌘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르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이걸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들었으면 이 설교가 이제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영을 감시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감찰해야 되고, 내 생각을 감찰해야 되고, 내 뜻을 감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왜 이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주지 않고 꼭 사람을 가시방석에 앉혀서 괴롭게 만드느냐? 그래도 가시방석이 낫죠. 양면에 날쌘 검과 같이 온통 관절이 얼마나 아픕니까? 관절을 찔르면은, 예? 골수를 찔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재후민되니까, 재후민다. 구석 어디고 감출 데 없이 구석 새겨가지고 결국 뭐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악했습니다. 내 생각이 악했습니다. 내 마음이 악했었습니다. 내 언어가 악했었습니다. 내 행동이 악했습니다. 우리 악함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함을 돌이켜서 떠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시면 그는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너를 본다고 인정해 주냐? 내가 없다고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네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느냐? 내 이름이 살아있지 않느냐? 내 말씀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의식하는 사람은 순간마다 분초마다 생각 속에서 깨달아야 돼. 생각 속에서 이미 행동을 저질러서 늦었어요. 생각 속에서 예수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 생각 속에서 벌써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나 참 어이가 없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악한 생각을 마음도 안 먹었었던데 또 어느 틈에 나왔습니다. 나는 원래 악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분이 명예심을 느낀다는 거야. 그분이 그런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 대신에 너 완전히 돌이켜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재앙을 쏟아보려고 했지만 내가 그 재앙을 취소하겠노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못할 때마다 그냥 후려 패고 싶고, 그리고 또 갖다가 당장 지옥 보내고 싶어도 회개하는 자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나를 아시고, 나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을 주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전에 못해서 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 것부터 또 보시고,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모든 순간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길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아셨사오니 이제 내 나머지의 발걸음도 주께서 세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때도, 아니 어릴 적부터도 하나하나 다 알았을 때 부끄러운 거 참 부끄러운 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원래 구제불능 인생이었는가 보다, 원래 그렇게 못된 사람인가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는 그분이 안다는 걸 나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든 순간을 다 나를 봤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제가 기도할 때 사실 이제 와서 과거를 또 들치고 또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서도 저는 또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때부터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그 어릴 때 몇 살 때 이런 짓을 했고, 내가 몇 살 때 이런 짓을 했고, 몇 살 때 이런 짓을 했고, 내가 은혜 받을 때 이런 짓을 했고, 은혜 받고도 이런 짓을 했고, 이런 것을 나를 또 고백하는 것을, 나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의 마음에 어떠한 것도 아시는 분위기인 것을 나는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께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 비록 생활이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그가 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지옥이 없으면 자살을 10번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까지도 먹은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앞날은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지금 이 단련, 이 금을 갖다가 도가니에 집어넣고 불을 대고 그거를 또 나중에 황산 집어넣고 또 씻고 뭐 엄청 단련 훈련한다며 정금이 나옵니다. 나를 정신 차릴 새 없이 나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괴통스럽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이렇게 날 단련하지 할지라도 내가 끝내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그때가 되어서 내가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그때 변백하겠나이다. 내 믿음을 변백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변백하겠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이 감찰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살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드디어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되었을 때 나는 내 믿음을 변백하리라. 내가 주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감찰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내 행동으로 나타내고 변백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예수와 이름은 생각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각인시켜주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다가, 그의 이름을 영혼에 우리에다가 새겨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 이름 앞에 오늘도 내 악한 생각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났을 때 생각에서 떨쳐버리게 해주옵소서. 악한 생각이 났을 때 그것으로서 떨쳐버리고 죄를 유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게 죄를 생각 중에서 유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에 정착돼 가지고 죄를 잉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원래 나는 원래 미혹이 많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잘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생각에서 떨쳐버리게 하시고 마음에 품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또 하나 기도할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주께서 보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이때 이 단련을 믿음으로 당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